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되어야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위선적인 예배와 이방신의 딸과의 결혼, 이혼과 학대에 대한 이와 같은 논쟁의 말들은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자신들이 보기에는 여호와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를 보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 제대로 보응하지 않았기에 도리어 발생한 일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길을 준비해 길을 청소하고 치울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이익에 따라 불의한 일을 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주님, 즉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 즉 주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을 연단하고 표백하는 잿물처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다고 불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레위 자손들, 즉 성전에서 제사를 더럽히는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처럼 여호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권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공의로운 재판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정언하는 정인이 되실 것이며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도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 돌아오기를 바라며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며 약속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다시 언약으로 돌아와서 순종한다면 하나님도 과거처럼 너희들에게로 돌아가서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7절에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 즉 율법을 다시 듣고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돌이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항의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 살기가 어려우니까 유대인들은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창고를 채우는 일에 우선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며 이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한두 사람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봉사자들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의 기능이 무너질 정도로 11조 생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1장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성전 제사가 부패한 이유도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 유대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웠던 것은 11조처럼 제대로 된 율법 생활, 제대로 된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제사와 부정한 삶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도리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성전 창고에 쌓으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그들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재앙을 막고 기름진 결실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한한 유대인들이 하는 말처럼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고 마치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인이 번성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무능력하시거나 혹은 공의에 무관심하기 때문일까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갑자기 임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금이나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잿물로 표백하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심판의 날을 당장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심판하시기보다는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혼자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다 놓치고 갑자기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에 실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복을 얻겠다는 결심과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살 소망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귀환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대로 사는 것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11조는 헌금에 대하여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1조가 없으면 성전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매 3년에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사용되었기에 11조가 없다는 것은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유대 사회가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는 바로 여기에 이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특히 온 나라가 이와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잘못된 것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조의 중요성을 말라기서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조는 예배와 구제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11조부터 제대로 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을 오해하여서 원망하고 실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때를 당기시고 속히 행하시기보다는 언약을 따라 순종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성령의 사에게 저희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악함과 성공과 형통함에 따라가다가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잘 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며 교회가 바로 섬으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풍성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